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두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나왔고, 7장부터는 에스라 두 번째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에스라와 함께 한 사람들, 더 어려운 두 번째 귀환,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결단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도전해야 되는 두 번째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에스라는 하나하나 적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영화나 소설에 보면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모험을 하고 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참 돌아오기 어려운 길을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행하는 더 위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더 아름다운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 더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글을 쓸 때의 방법이에요. 즉 돌아왔다, 이건 서론이에요. 돌아와서 뭘 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의 행적을 봐라. 그게 보통의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드라마나 사람들이 쓰는 작법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위대하게 인간이 행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법은 뭐냐?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학이, 인간의 이야기나 인간의 말이나 굉장히 왜곡하기를 좋아하고요, 과장하기를 좋아하고요, 작은 것도 크게 뻥튀기를 하고요, 다 잘못해놓고도 하나 잘한 거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선전하기를 좋아해요.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잘못과 죄악과 멸망할 거리들은 다 감춘 채 마치 굉장한 발전을 거듭해온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인류가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인성이 나아졌고 인격이 나아졌고 더 훌륭해졌습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보다, 삼국시대보다, 아니 고조선시대보다, 아니 더 뒤로 가서 아담과 하와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실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되 하나 먹지 마라. 그 하나가 뭐였어요? 선악과 하나. 아니, 전부 다 먹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따먹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마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담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라는 그 작은 거, 그것만 하지 마 그러시는데 우리는 맨날 그 죄를 향해서 마음이 가고 맨날 죄와 씨름하고 그 죄를 못 이겨서 맨날 좌절하고 맨날 그 죄에 끌려다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 편치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 편하게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그 죄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했어요. 더 나아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뭐 알파고의 시대가 오면 뭐하고, IT가 되면 뭐하고, 핸드폰이 나오면 뭐하고,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중심에 주목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목자라고 하지 않고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9장이에요. 내일 10장이면 끝나요.
에스라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오늘 내일 굉장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9장 10장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까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왔던 1장부터 8장까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완전히 어둡게 끝나요. 저는 그래서 에스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진실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해놨으면 억울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9장 10장 굉장히 화려하게 끝날걸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런 걸 짓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마어마했고 이야 이게 우리야 자랑하며 끝났을 거예요. 아니요. 에스라는 그렇지 않아요. 뒤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렇지 않아요.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학사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대단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죄를 주목하고 인간의 희망 없음을 주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살 길이 있음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끝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해줘야 기분 좋게 읽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보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 저희 돌아왔어요 라고 2차 포로기환에 신고를 한 뒤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고자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 이 세 부류가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예요. 1차 포로기환 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들, 제사장, 레위 사람들. 자, 왜냐하면 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죠.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하고 성전을 짓고 나면 저기서 제사를 짓느냐 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떠나지 아니하고 분홍색으로 오늘 한번 쳐봅니다. 이제 9장 10장은 이미지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다르다. 노란색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분홍색을 드시고 떠나지 아니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레스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여기도 분홍색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여 표시해 볼까요? 그럼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에서 그렇게 당부하신 일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이죠. 통혼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생명이 섞이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과 생명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섞이고, 신앙이 섞이면 삶의 내용이 섞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통혼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앞날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그렇게 막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바로 가증한 일을 행하지는 않아요.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뭘 표시했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했어요. 이게 항상 순서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양심이 무디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막 가증하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뭘 하느냐? 죄를 나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 나는 이 죄에서 나는 옆에 있어도 괜찮아. 떠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죄를 짓진 않죠. 괜찮아요. 그 옆에 있다가 점점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죠. 처음부터 대학 들어갔다고 처음부터 술에 고래가 돼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안주만 먹는데요. 네, 가서 앉아만 있겠대요. 분위기만 맞추겠대요. 내가 따라가지도 않으면 왕따가 될 것 같고, 따라가지도 않으면 선배들한테 미움살 것 같아서 따라만 간대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주만 있게 돼요? 처음에 안주만 먹겠죠. 안주만 먹게 돼요? 안주 먹으면 욕 되게 먹어요. 너는 술도 안 먹는 것이 왜 안주만 먹고 있어? 욕 되게 먹어요. 욕을 몇 번 먹고 나면 왠지 좀 미안해요. 그래서 한 잔만 먹을까? 두 잔만 먹을까 하다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해요. 내가 술에 재능이 있구나. 그때부터 재능을 발휘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전화가 오는데 분명히 내 아들이 집을 나섰는데 다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 아들 친구가 전화해서 죄송한데 좀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딸애가 나갔는데 우리 딸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딸의 선배가 전화를 해요. 그러더니 오늘 걔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화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나?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지 못하면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는 더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서로 섞이는데 또 분홍색을 들어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과 고관들, 바로 리더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어요. 여러분, 으뜸될 게 따로 있죠. 자, 여기까지 분홍색으로 쳐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떠나지 아니하고가 시작이었어요. 이게 1단계였어요.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세 번째는 으뜸이 되는 거. 죄에 으뜸되는 길이 이 세 가지 길이에요. 떠나지 않고 있다가 가증한 일을 행하다가 으뜸이 되죠. 그런데 이 으뜸이 되는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앞에 있었다. 이게 시대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고관과 방백들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 시대는, 그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는 뭡니까? 방백과 고관들, 리더들이 죄를 지어요. 그 리더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때, 이때는 정말 그 시대가 뒤집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백성들과 일반 사람들만도 못한 고관들,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희망적인 일이에요. 게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고향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돌아왔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리더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그 돈과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 돈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포로인데? 70년간 포로인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는 거죠.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오죽하면요. 가나안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결혼을 시켰어요. 왜? 그래야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돈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계약 맺고 통혼하고 그들의 돈과 힘을 얻어서 그들이 지금 고관과 방백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징계를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웃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 살았던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혼나면 깨닫느냐? 안 깨달아요. 또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 또 죄를 떠나지 않고 가증한 일을 벌이고 으뜸이 되려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들을 정죄하거나 원인을 파악하려 들거나 그들을 끌어내서 재판을 걸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오기 전에 행한 일들이에요. 에스라는 그 죄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더 어려운 결단을 하고 2차로 왔는데 보니까 1차로 왔던 사람들이 벌써 수십 년에 걸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왔어. 스룹바벨, 야, 이럴 수가 있어? 예수와 이러려고 1차 귀환했나? 이 사람들 정신이 있어 없어? 자, 이제 비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 앞 사람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내가 뒤집어 엎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이건 뭐예요? 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을 찢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여러분, 머리털 수염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피투성이가 될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그냥 뜯었겠어요? 울컥하는 마음에 두두둑 뜯어내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털과 수염이 지금 다 흩어진 채로 옷은 다 찢어진 채로 기가 막혀 앉아있어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가 나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기가 막힌 반응을 보여요.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았다. 그런데 이때 기가 막혀 앉은 에스라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들은 왜 떱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텐데, 이렇게 살다간 우리가 망할 텐데, 이렇게 살다간 죽을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물질주의, 철저한 개인주의, 사람의 인격은 짓밟히고 힘과 권력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가 되는 것들이 가치로 떠받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시대가 괜찮아 보여요. 뭐 동성애가 뭐 어때? 그 사람들 다 그게 좋다는데 뭐 그냥 놔두면 되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 되고 있고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그게 어때? 그냥 지가 좋다는데 꼭 남자가 좋아야 되나? 여자가 좋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지금 팽배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장면이 TV에 아무렇지 않게 나와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도 사람들은 괜찮다. 왜?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서로 좋다고 그러니까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랑 사느니 잘생긴 남자랑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의 눈이 자꾸 바뀌어요. 기가 막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떠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이 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쿰.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자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멈췄던 자가 출발하는 거죠.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일어났는데 무릎을 또 꿇어요. 이 말은 뭐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말은 몸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죠.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단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할게요. 일어나서 일단 표시하시고요. 이게 결심했단 말이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조건 서서 해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냐? 이건 특별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과 통회 자복의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손은 들어요. 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이렇게 지금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들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지금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이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게 에스라의 자세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시대는, 우리의 백성은, 우리의 민족은, 사상은 전부 땅에 깔려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에 손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미래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할 때가 어디냐면 6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표시해 보시고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표시해 보시고요.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표시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 죄악이 우리 표시해 보시고요.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우리 표시하시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지금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의 죄, 그것도 내가 도착하기 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라고 고백하냐? 우리 죄악이라고 고백해요. 우리 죄. 우리 죄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게 에스라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가 싸웠다더라, 어느 교회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다더라.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아이고, 참 어떻게 교회가 저러고 있지? 참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는데 저런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 9장에 우리라는 말이 31번 나와요. 에스라는 이 모든 아픔들, 이 모든 죄악들을 너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가 되고 우리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민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죄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왜? 죄를 지으려면 밤에 지어야 되는데 우린 밤에 자야 되잖아요. 밤에 자야 새벽기도를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을 기회가 없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 죄 지을 장소에 가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고, 시간만 되면, 장소만 되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린 깨끗하다? 아니요. 그들의 죄는 바로 내 죄고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문화들이 지금 팽배한 대한민국을 우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해요라고 말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나가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은 자의 자세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해야 될 바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새벽에 나왔는데, 이 새벽에 열심히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희망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부터 희망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쇳덩어리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와 내일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가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지 못하고 오히려 리더들이 더 앞장서서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과 유익만 가득한 물질주의를 숭배하고 개인주의를 용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추세라고 말하면서 트렌드라고 말하며 유행이라고 말하며 동성애의 문제와 다원주의의 문제와 인간을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문화로 자로잡은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허물을 같이 아파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저희들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유한 시대가 찾아와도 영이 죽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요, 죽은 자요, 미천한 자요, 망한 자일 텐데 주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에스라 9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부르짖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기가 막힌 현실 속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아가는 회개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